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 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 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정말 사명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이기고, 그 다음 날은 이기고, 또 그 다음 날은 지고, 또 이기는 날마다 승리의 그 삶에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연일 계속 보도되는 뉴스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게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의 뉴스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몇 시간 만에, 뭐 몇백 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적인 장면도 보긴 하지만, 그런 안도감보다는 수많은 생명이 덧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들도 2차, 3차 피해 때문에 겨울의 추위와 또한 물의 오염, 그리고 전염병의 위험, 그리고 정말 많은 각종 강도들과 많은 그런 위험들 가운데 많은 피해가 있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나와 정반대의 삶, 나와 정말 떨어져 있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주까지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모아서 교단적으로, 온 교회가 모아서 교단적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커미멀 시리즈 설교 네 번째로 마지막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결론 짓자면요, 이 네 가지의 설교를 쉽게 한 문장으로 결론 짓자면 이렇습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 되고 사명을 다시 붙들어서 흩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이야기를 이 4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쉬운 원리를요, 우리는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것은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맞아,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해 라는 그러한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낼 때 그제서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교회의 두 가지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고자 한번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는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여행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이미지는요, 그가 소개하는 이미지는 강이라는 이미지예요. 강. 그런데 저는 강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바다의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바다라고 했을까? 바다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조금 우리가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면 좋은데, 먼저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 방울의 빗방울들이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무수히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작은 물줄기를 이루고 시냇물을 이루다가 천을 이루고 결국 그 물줄기가 굵어져서 어떻게 해요?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물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로 하나로 모여서 커다란 물의 모임, 바다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단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속해 있으면서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던 다양성 가운데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통일성과 하나됨으로 채워나가는 훈련들을 그 안에서 해나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때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져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한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시대 볼까요? 출애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는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그 여인 중에 한 명인 룻은 그의 이름을 가진 성경책이 있을 정도로 이 이방 사람의 위치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 한 다양성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인 이유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지가 많은 나무 이미지예요. 가지가 많은 나무 이미지. 교회는 바다의 이미지와 가지가 많은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요 그 첫 시작, 근본적인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작은 씨앗. 그죠? 그 안에 어떠한 생명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단단한 그 껍질을 가진 작은 씨앗이 썩어져 죽어지면 그 안에서 생명이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고 점점 굵어지면서 묘목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한 나무로, 그리고 가지가 많은 거목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의 이미지를 우리는 이 교회의 이미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교회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요 각 지체로서 서로 각기 다른 사역들과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통일성 안에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하나의 중심점 안에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요 잘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의 근원 삼으사 그로 인하여 온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나무에 많은 가지가 생기는 것처럼 많은 지파와 백성이 생겨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족과 한 나라를 이룸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와 많은 나뭇가지의 이미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볼 때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에 균형을 이루어서요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요 대부분 한 곳에 치중되어 있어요. 어떠한 곳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바다의 이미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 모이는 것에만 힘쓰는 그러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이는 것에 힘쓰는 교회를요 하나님은요 흩으시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냄새가 나고 결국 그 썩은 물로 인하여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고인 교회는요 결국 그 안에 분열과 분쟁, 다툼과 싸움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향한 비방과 평가만이 남고 결국 상처 입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흘러보낼 때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모이면 훈련하고 흩어지면 살아내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성경 보고 흩어지면 증인되는 청년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이기와 흩어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멀티플리케이션 어떻게 흩어질까, 어떻게 분열될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까 고민해 보며 작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성경, 제가 어성경을 배웠었는데 어성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구절 중에 이것은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바울이 서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로 커다란 박해가 임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임원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눴는데,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발견한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갈등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건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가운데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요, 결국 커다란 박해이고 갈등이고 어려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로 인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시험과 두려움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팍파박. 따라해 보세요. 팍파박. 팍파바박.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번 더. 팍파바박. 이게 중요해요. 이 이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팍파바박.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세 가지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팍파바박 등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그 간략하게 그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팍파바박. 먼저 일어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마리아에.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이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기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다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이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리적인 배경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찾아볼게요. 2장 14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이때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그래서 그 앞절을 보니까 1장이랑 2장에 보니까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찾아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졌다고? 유대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복음이 흩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제 증거된 겁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가 나누진 않겠지만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요? 로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의 끝은 로마가 끝이었던 거예요. 세상 끝.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래서 누가는 철저하게 이 지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술한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요,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을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나눌 때 항상 많이 말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이방 족속들과 섞이게 되고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온 유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난받게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사람들은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위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우회해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스데반의 죽음이 있고 예루살렘이 받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게 되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분열을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그 분열로 인하여서 많은 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가운데 성령 세례를 통해 주께로 회복되고, 절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이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절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 가운데 살리시고 역사하시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있는 자들을 사용하사 복음을 전파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팍팍팍. 두 번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바울의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멘토가 누구일까요? 바울의 멘토 누구일까요? 대부분 멘토라고 이야기하면요, 바나바를 떠올립니다. 바나바. 바울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만큼은 그를 믿어주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격려하여서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새신자부의 이름이 대부분 뭐예요? 바나바. 바나바 훈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그가 훌륭하게 바울을 세웠는지, 결국에는 그 가운데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자신이 세웠던 사람이 앞서가는 것에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를 더 격려하고, 결국엔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가운데 사라져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의 멘토는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시작하고 작정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고향이었던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제 아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승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울의 멘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눈이 비닐을 벗긴 사람 누구예요?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함으로써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이런 바울의 멘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멘토는 누구인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스데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으로 그가 회심하였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 자신이 회개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철저하게 돌에 맞아 처절하게 죽어갔던 그 스데반. 그 스데반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그래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장면을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스데반을 언급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결국에는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그 스데반의 처절한 죽음을 보면서 이 바울은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신의 매맞음과 자신의 그러한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스데반의 믿음을 보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흩어진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늘 여기저기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가르치기를 아끼지 아니한 자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수고 하나는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나약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수고는요 한 영혼을 살려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또 다른 공동체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이유는 자신이 학창시절 때 방황하고 그랬을 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놀아줬던 그 학생부 선생님,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했던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땐 보잘 것 없습니다. 햄버거 사주고 축구하고 게임하고 많이 놀아주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작은 위로는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봉사와 정말 우리의 정말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엔요 제2의 제3의 바울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파와 세 번째는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바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특이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특이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누군가의 지도자, 사도들이나 어떠한 제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진 복음 증거자들이 세운 교회가, 유일하게 첫 번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돌아왔던 자들은 교회에는요 유대인들만 가득하였는데 이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존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것이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이 교회 가운데 건강하지 않았는지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누굴 데려가요? 바울을 데려가는 거죠. 바울을 데려갑니다. 데려갔더니 어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 안에 너무 기쁨이 있고 예배하는데 막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5장에 예루살렘의 첫 회의가 등장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제는 예루살렘을 도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연보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헌금을 보낼 수 있을 정도, 성경금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 가장 본부되는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면 선교 여행 1차, 돌아오면 끝나고 출발하면 2차.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흩어짐은요 당시에는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 7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와는 또 다른 충격.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유.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터전을 갑자기 옮기라고 하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나 힘듦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게 된 것이죠. 팍 파와박. 따라해볼까요? 팍 파와박. 저도 안 따라하네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시련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극복하며 나아갈 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무된 교회를 세워 나갈 때는요 가장 먼저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씨앗이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썩어짐, 한 사람의 그 죽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봉사가 섬김이 교회에는 수많은 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 좀 부금 좀 깔아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마지막 한 말만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잘 흩어집시다. 할렐루야. 잘 흩어집시다. 우리는 잘 흩어지기 위해 역설적이지만 잘 모여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보고 모이면 찬양하면서 잘 준비되어 흩어진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안에 채워짐이 없으면요 흘러갈 수 없어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 가운데 그 물이 그 웅덩이를 넘어 흘러가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웅덩이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다 채워내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학업 가운데 그리고 직장에서 그것이 우리의 흩어진 건 아닙니까? 굳이 꼭 막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흩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기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다가 주일에 맞춰 교회에 오는 이미지만 생각합니다. 바다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주일에 예배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흩어지는 나무의 이미지 예수 안에 붙어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력의 첫 번째는 시작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여기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 이 시작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족되어지고 살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고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지쳐있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는 것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우리가 먼저 모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정말 잘 모이고 아버지 공급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아껴주고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을 가운데 다 내려놓고 아버지 통합성으로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시고 흩어진 자리에서는 정말 우리가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다양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각자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청년부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고갈되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갈급하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리에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그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모든 갈등이 모든 어려움이 정말 그 현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모든 모임이 더욱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바로 서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을 쉽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고 모일 때 말씀 보고 모일 때 주님 준비되어서 흩어졌을 때 증인된 삶을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흩어졌을 때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바라기로는 정말 그 가운데 살아내기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많은 공급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물이 그 가운데 고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가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기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과 산재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어려움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자리 가운데 다른 교회를 세워내고 다른 정말 공동체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를 실현케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의 계기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아버지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들과 말할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졌을 때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 위에, 우리가 모든 시험과 어려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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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